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마가가 아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마가 다음 누가요? 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되셨나요? 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근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이거 나와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제자인데 12제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근위를 주시고, 그러나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근위,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저가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니까 한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요거 같이 가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근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이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가르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전파할 때 이걸 주시는 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없고 그다음 귀신도 없어요. 그 나라에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리도 예수 안에 갈 때는 거기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며 약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앞에 분명히 9장 1절에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과 근위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말하자면 능력으로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산상수훈회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산상수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거기 나오는 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란 말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가 뭔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으나 이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이 옛사람에게 말한 거.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뭐 모세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어. 예수님은 그들이 너가 정말 모세 율법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네가 이렇게 네 생각이 이렇게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믿었더라면 너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는 저들이 모세 율법도 안 믿었다는 이야기야.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말씀에 맞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요 표시해놓고 누가복음 9장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상고하거나 이제 연구하거나 성경은 그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그런데 성경 보는데 뭘 깨달았는데 성경은 누구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왔어.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로 안 와. 자, 이게 뭐냐면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물론 우리 66권이 제가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좀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거 시편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기록 저희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꾸 여러분 어떤 은사가 은혜는 막 이렇게 보고만 한다는데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뉴스를 열어 이 안에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영적 사건이야. 자꾸만 영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깨닫게 어떻게 뉴스를 열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종이의 글자가 아니고 성경은 사건이야. 실제고 영적 실제고 네 안에 그럼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그것을 열어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아멘. 영이 신비한 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을 모르면 지혜하고 지식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멘.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는 네가 살다가 이렇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지. 사람 관계나 이런 건. 그러나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진리의 지식,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거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영성을 상고하거나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영성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들 그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그도가 왔어. 그런데 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께 안 와. 모순인 거야. 이거는 모순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성경을 아는 거냐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는 말은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는데 성경을 아는 거야. 다윗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선지자들을 예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 선지자들 전부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선지자들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원형이 예수인데 걔들은 미리 온 거야. 미리 온 거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후에 온 거야.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한 거다. 항상 기준이 뭐냐면 그 아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하면 가르치는 말이야. 왜냐면 또 육신대로 예수를 알지 않는다. 그 말은 육신대로 예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제자가 된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이해 원만한 부요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도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오신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이방인들을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찌한지 알게 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때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요한복음으로 하면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가 네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이렇게 되고 바울 서신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야. 그게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진리라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야. 어떤 실제가 있단 말이야. 그 실제에 대해서 사고가 같아야 돼. 다르면 안 돼. 실제가 달라질 수 없잖아. 근데 사고가 같아야 되는데 표현이 다른 거지. 바울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럼 그 말은 그리도가 네 안에 있는 바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할 때는 비밀을 그리도 할 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를 하나님의 비밀 그리도라고 말한다고 바울은. 그러면 요한 사도는 네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내 안에 거해라. 그래야면 나도 네 안에 거할 것이다. 그다음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한테 예수님이 부르심 받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랬고 베드로 사도는 너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주시리라. 똑같은 표현인데 왜 그런 용도를 다르게 쓰느냐.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바울 서신이에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안에라 하는 거는 이제 율법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르침 안에 또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고 더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 일점에 다 이루신 분 본인이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또는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또는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얘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도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그리도예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바울스는 그리도 예수 안에라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아멘.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육신에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고 아멘. 바울서 읽어보면 그리도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영광의 소망이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하면 그 믿음의 비밀은 뭐냐? 이 바울서 읽어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를 골로새서 요한복음 6장하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40절에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뭐 이성으로 막 그 결의론을 만들어 갖고 막 조목 이렇게 하잖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조목 만들어요. 그 사람의 유전이라 그래요. 조목 만들어 갖고 열애 된다. 11조도 조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 왔는데 진짜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기를 원치 않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말이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놓아. 그냥 말씀을 그대로 하면 돼. 나는 내야. 그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내 이해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예수님 맞는데 안 따라오네. 그럼 하나님 안 사랑하는 자야. 성경을 모르는 자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님 누구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죠. 여기도 있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모장 43절 기억해놔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만희, 안사롱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또 예를 들어 부처, 공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누구예요? 예수. 그렇지.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쓰거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요? 예수. 그는 본체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고.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에서 영광의 광채라고 그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영광, 땅에는 평화에 하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그건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자들이 그 모세의 율법 갖고 했는데 결국 갔는데 누가 고발해? 모세가. 그 말은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정죄한다 이 말이야. 아멘.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는 가들이 율법도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 안 믿은 거야. 예수님 말씀을 하면은 정말 네가 모세의 율법을 믿었더라? 그러면 너 나 믿었어야 돼. 예수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데 안 믿거든. 예수님 볼 때는 나를 안 믿네. 너 모세의 율법도 안 믿는 자들이야. 여러분 모세의 율법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지. 모세의 율법을 왜 안 믿어? 너 바리새인이야? 모세 율법을 안 믿게? 바리새인이니까 모세 율법을 안 믿지. 모세 율법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우리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모세 율법도 믿어야지. 모세 율법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모세 율법을 믿는 거지. 어떻게 믿느냐 모세 율법을. 그 모세 율법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 기록이라는 말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 내가 이제 이게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22장 24장 44절 내가 늘 쓰는 구절이잖아. 근데 여기도 맨 똑같단 말이야. 요한복음도 똑같단 말이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 자들이 모세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외식이라고 하는 거야. 외식. 그 자들이 모세 안 믿었어. 외식하는 거야. 모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자지. 정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이야. 그 자들은. 그래 껍데기만 쭉 갖고 앉았는 거야. 껍데기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외식한다 그랬어. 이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서 장과 대접에 그천 깨끗하게 하되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완고하고 외식하는 자들은 이 모세 율법을 안 믿는 자들이야. 그 자들은 전부. 그렇게 내가 첫 언약궤 범한죄를 구속하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첫 언약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지?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바울 사도를 하면 이런 거고, 부르심, 택하심,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 15장. 똑같은 말이야. 이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이건 미리 구약에 나가면 정말로 미리 예수 모시기 전에 그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뭐라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자. 그리고 예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인간의 예를 들어가 비슷하게 하는 거 다 비유예요. 실체가 없어요. 성경으로 딱 바로 해야 돼요. 그 비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 거고, 자꾸 어떤 예를 들어가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사실은 감추어진 거야, 실제가. 그 성경이. 비유로 해갖고는 영적 실체가 없어요. 비유로 해갖고는 감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 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사람의 어떤 이거 비유로 해가지고 하는 말씀을 그럴싸하게 그럼 아야 그럴 듯해. 근데 실제가 없는 거야. 그런 건 전부 다. 그럼 감추인 것들이야. 이렇게 해도 비유로 하는 거는 전부 감추인 것들이라고. 그것들은.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 율법 갖고 했지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세 안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모세 율법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너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은 여러분들은 모세 율법도 믿어요. 왜? 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모세 돌판이 들었다니까. 여기 좀 만나가 들었고 여기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돌판이 들어있어요.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세상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 이거는 쌍난 지팡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저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게 글도 안 믿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 믿느냐면 안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을 받는 거란 말이야.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말씀을 읽으면 자유가 와요. 성경 말씀이 자유를 주는 거요.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오고, 말씀이 오면은 회개가 오고, 말씀이 오면은 믿음이 오고, 말씀이 오면은 순종이 와요. 아멘? 깨달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 아무라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 것을 빼앗아 간다고. 돌짝밭에는 판단이 핍박이나 배신한다고. 그러면 싹이 나고 하지만 거기 이제 같이 덤프를 해가지고 온전히 결실치 말씀의 기운이 가로막혀 온전히 결실치고 깨닫는 자는 옥토나 깨닫는 자니 어떤 사람이 성경 읽고 지 머리가 이게 그런 거 그렇게 깨달아야 돼. 머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해도 깨닫는 거는 지혜의 말씀 지식은 누가 깨닫게 해요? 예수님.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깨닫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뭐를 66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야. 이걸 계시라고 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이란 말이야. 그들을 깨닫게 적어놓은 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들이 전해 준 걸 갖고 이제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거야. 뭐를 성경을 깨닫는 거라고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앉았지 말고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있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는 돼요. 여러분도 깨달아져요. 아멘? 모세의 율법도 안 믿는 자들이야. 그 다음에 나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믿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 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거야. 의와 인과 신이 없어요. 그래서 공의가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자하고 관계된 것들은 자기가 자신감하고 관계된 것들은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남에게 할 때는 아주 공의의 잣대를 대고요. 그 다음에 긍휼도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공의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된 걸 때는 긍휼이 있어요. 자기하고 관계된 것이 없을 때는 긍휼이 없어요. 자기하고 관계된 거 있을 때는 공의가 없고요. 자기하고 관계가 됐을 때는 막 긍휼이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의와 인과 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아멘?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으시라. 이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는가. 금방 그대로 딱 들어갔는데 말씀이 까먹었어. 다시 누가복음 다시 가요.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이야. 아멘. 난 모세 율법 믿어요. 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의 천국 말씀 믿어요.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전파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요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땅에 지금 잠시 임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때 의가 하나님 나라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거 뭐,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나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이혼하려고 혼인정서를 써주라고 했어. 그리고 그 여자가 혼인정서를 받아가 둘째 남자와 결혼했어. 또 둘째 남자도 기뻐하지 않고 또 혼인정서를 써주라고 그랬어. 혼인정서를 써서 줬어. 세 번째 남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기뻐하지 않고는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발견되거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석했어요? 모세 율법을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그렇게 그거를 더 완전하게 해버린 거야. 이혼 정서에 대해 가지고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물론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게 없어요. 지금은 남녀가 동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문화상으로 남편이 기뻐하지 않거든 이렇게 혼인정서 써서 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뭐 한 30절쯤 될 거야. 30절.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거야. 모세 율법을. 이해가 됐어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거든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버린 저로 가늠하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다는 거죠. 그 버린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잖아. 그러면은 그 여자도 가늠하게 되는 거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것도 가늠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이야. 그 말. 그게 그럼 마태복음 5장에는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이잖아. 강화된 율법.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영혼에 구멍을 뚫는다 이 말이야. 네 영혼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썼으면요 하나님은 다 했잖아요. 돌아가요. 너 줘봐라. 내가 흔들고 눌러 밟아 내 돌려줄게. 안 돌려줄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돌려줘요. 틀림없이 돌려줘요. 이거를 무슨 교회에다 헌금 바치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듣지 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래 하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다.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돌려받아요.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돌려받나 안 받나.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게 한 거는 안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거짓 선지자에게 한 거는. 그러나 하나님 시켜가 오른손으로 한 거 있죠. 오른손으로 한 거는 정말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해가 돌려줘요. 거짓 선지자에게 한 거는 날라간 거고, 오른손이 한 거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돌려주지만은 왼손이 한 거는요 축복으로 안 돌아와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간증을 하기가 그러고 또 간증을 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돌려주신다. 하나님이 와 그렇게 해라고 시키고는 손해될 것 같잖아. 절대 손해 안 된다. 그럼도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 믿음이 적은 자잖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먼저 그래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야. 전파하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욕할 지옥불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입이 가늠하였느니라. 눈을 빼라. 찍어보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런다고 진짜 눈 빼지 마요. 그런다고 진짜 눈 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맞아요. 눈을 빼서라도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 자체가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눈을 뺀다고 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능력을 주시니까 두벌 가질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고 보내시는 거야. 앓는 자.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천국 복음이야. 이해가 됐어요?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이 자들이 야 저가 귀신이랑 발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야. 그런데 저가 귀신하고 발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귀신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느 세대에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 복음 전하고 그러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고 귀신하고 발세물을 인자를 모욕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살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은 그 무익한 말이 뭐예요? 저가 귀신의 발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본문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말씀이. 오늘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방언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게 지금 벙어리 귀신이 하는 건가? 짐승 소리 막 내고 자빠졌어. 벙어리처럼 말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처럼 방언한다 하는 거 들어보면 벙어리 같이 말하고 있어. 짐승 소리 내고 자빠졌어. 어떤 인간은 방언이라 하면 무조건 막 방언은 안 된다 하고 어떤 교파들은 극하고 앉았어. 성령의 분명한 역사예요. 아멘. 근데 방언을 사도신경 그 때문에 애들 사도행전에 나온 것도 사도행전처럼 하라고 각 나라에 방언으로 하라고 각 나라에 방언은 없고 전부 다 천사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마귀 방언도 있어요. 마귀도 악한 천사란 말이에요. 악한 천사. 마귀가 악한 천사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방언은 주로 이제 말 자체가 그것이 각 나라의 방언이야. 우리가 한 곳의 방언이라고 그랬어. 그 방언을 하려면은 사도행전의 방언을 하려면은 각 나라의 방언을 하란 말이야. 아멘? 알아듣도 못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견가리밖에 되겠어.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여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왜 고린도 교회만 모이가 있으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못 알아듣는 거라고. 사도행전에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해도 다 알아듣지만 그 사람이 여러 종류잖아.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면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만 앉았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당연히. 무슨 대물 방언, 대형 방언 무슨 헛소리하고 앉았어. 방언은 그냥 방언이지 성경에. 하나님 동일한 분이지. 근데 무슨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은 대형 방언이고 사도행전은 대물 방언이고 무슨 헛소리하고 앉았어. 방언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그런 소리하고 앉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다 머물러서 거기서 떠나라. 머물다가 떠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는 이런 권능을 주시지 돈 갖고 가지 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 들고 가가지고 보면 큰 열심히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10시간 어떨 때는 막
하루 지나서 가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모아가 예배드리고 해놓으니까 한국 선교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중국에 자매들이 끌고 가는 거 한 달에 얼마씩 줘. 돈 얼마씩 줘. 한 달에 갔어. 전에도 갔어. 또 돈 주고 한국으로. 그렇게 하더니 걔들이 무슨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흩어져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 발품 팔아가 해놓으니까 이제 저것들은 찾아도 댕길 수가 없잖아. 싹 찾아가가지고 매달 얼마씩 줄게. 그럼 너희들 다 애들 데리고 와. 애들 데리고 와. 그러면 데리고 오면 조장 만들어가지고 지가 이제 5명 데리고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얼마? 찌질하라고 앉아 선교사라는 것들이. 그게 무슨 그 사건이야. 이? 천안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돈에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교파의 교인 만드는 것들이라고 100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고. 따라간다고. 진짜 따라가요. 따라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저런 것들이 선교사 한다고. 사꾼이지. 그게 사기꾼이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왜 품으려고 그래. 낳지 않은. 그 사람 그 영혼 망치는 거야.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돈 몇 푼에 또 팔리 나간다고. 그 가론유다하고 똑같은 것들이야. 그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선교사하고 앉아서 지금. 나는 어제 그 이야기 듣고는 난 기가 차가지고. 왜냐면 중국에 이 공안파, 시진핑을 공안파하고 원로파, 후진타오나 이런 군부파 경쟁 지금 대립하고 있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도 지금 중국 안에서 대립하고 있어.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진짜 한국 선교사들 기본 양심도 없는 자들이다. 청결한 양심 아니죠. 이런 자들이 그런 게 무슨 목사라고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자들. 그 사꾼들이야 더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었다고. 그런 보험 받는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 더가 한번 읽어봐봐. 더가. 그거 보면은 뭐 말씀에 더가 이야기 나온다고. 기도할 때 한번 딱 주셨거든. 더가 이야기. 더가. 이게 어디 나오더라? 이거 나오는데 더가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더가를 따랐다고. 더가 그러더라고. 지금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 일을 나타내는 자요. 그런 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더가 따라갔다가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악한 왕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아멘? 왜 그래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현실의 이야기란 말이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복음의 이 말씀을 다 깨달으면 현실이 보여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야. 총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 명철이 뭐예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지식의 말씀이 없는 자가 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없어요. 내가 이 성경을 똑바로 알면 이 성경을 통해서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이해가 됐어요? 현실이 보여야 돼요. 이제 악한 왕들도 있는 거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악한 왕들이 거짓 선지자하고 적하고 마귀는 공산주의자도 됐다가 자본주의자도 됐다가 민주주의자도 됐다가 마귀는요 막 순식간에 우리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마귀는 그래요. 공산주의도 됐다가 자본주의도 됐다가 박애주의 민주주의 투사가 됐다가 좀 있으면 지나면 또 막 공산주의자가 됐다가 얼마든지 정체를 무한 변신하는 자들이야. 노동운동가도 됐다가 남녀평등가도 됐다가 온갖 선이라 하는 선은 다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는 거라고. 온갖 선이라 하는 선은 다 입고 있다고 찾아온다고 여러분한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사람들 상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듣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성을 떠날 때 너희 밭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 지금 저 9장에는 그래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가봐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가봐요. 우리는 이제 일단 하나님 기본으로 할 때 우리는 난 마태복음을 하니까 다른 것들 같이 비교해가지고 하니까. 오늘 똑같이 10장 1절에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1절에 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쳐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약한 거는 마음의 연약함도 돼요. 베드로 쭉 나오고 이제 예수께서 12를 보내시고 명한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 본을 그치 저번에 내가 사마리아 본이 잃어버린 양이거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면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있죠. 예, 그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얘가 됐죠. 사마리아는 이제 이방인들이고 그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베냐민 이제 그 남쪽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리고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잃어버린 양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너희는 금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왜 가지지 말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돈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돈 받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분명히 이랬어.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아멘. 이 천국 복음 전하고 나면 반드시 그래서 복음 전하고 돈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야. 복음 전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돈을 주겠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중국 복음을 전하고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전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를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12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렇게 일꾼이 저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요거는 하나님이 두 벌도 필요 없어. 먹을 것도 필요 없어. 뭐 그러면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거 돼 있죠 말씀에. 요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말씀을 깨달았으면 읽었으면 아는 자들이 또 이 가는 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는 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인정으로 아이고 강사님 인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도 아니야. 자꾸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교회가 망하는 거지. 말씀대로 갈 때 빈손으로 가죠. 옷도 챙기고 뭐 돈도 좀 해가지고 여행 가자 그러면 그럼 뭐 뒤지는데요. 근데 분명히 근데 주실 때 어떻게 보낼 때 권능을 줘가 보내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줘가 보내잖아 지금. 예수님 보내는 거란 말이야. 아멘? 말씀대로 해야지. 인정으로 하거나 지 생각으로 하거나 지 감정으로 하지 마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요즘 합당한 자가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다른 자는 내게 합당한 자다. 가치가 합당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월쇼. 너희가 떠나가야지 그 집에 머물라. 합당한 사람 집에 머물라 말이야.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임할 것이요. 말씀이 종이의 글자요. 정말 그 집에 평안이 임해요. 종이의 글자 아니에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게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 듣지도 않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아멘. 요한복음 17장 가요. 요한복음 17장. 자, 17장 17절 17장 15절부터 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를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하며. 그래서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하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1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항상 그 말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거다. 그러나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거룩함을 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항상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준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고 그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 아멘. 더러운 손으로 음식 만들래? 더러운 손으로 음식 만들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